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면교사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돌이킬 반, 낫면, 가르칠 교, 스승사. 저런 안 좋은 짓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정치를 보면 이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들보다는 이러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들만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혼 증서를 써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남유다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남유다는 더욱 악한 일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남유다가 배신한 것보다 더 나았다. 차라리 더 의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앞서가는 그 영적 모델이나 경고가 없었습니다. 반면 유다에게는 이 자매 국가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근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다의 멸망과 강팍함은 이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장의 배경은 이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한 이후에 이제 유다가 잠시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적인 음행을 간음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에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사반에게 시켜 그 율법책을 읽도록 하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찢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했지만 이것이 이 남유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범죄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이후에 끊임없이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몸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여호와께서는 이토록 간음하는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징계를 내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모세를 통해 제시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율법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지라도 이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서 그 재혼이 파혼에 이르거나 혹은 그 새 남편이 죽는다 해도 그 여인은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 남편에게 영원히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면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마저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정부들, 우상들과 노란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는 전 남편인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숭상하면서도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와 예물과 기도,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 그들과의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에 어이가 없어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산을 보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산과들은 행음하는 장소로 변해버렸고 유다를 관통하는 길은 이스라엘이 외간 남자들을 유혹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마치 이 창녀들이 길에 앉아서 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원래는 이 홀로 길을 걸어가는 이 여인들이 걱정되고 위협을 느껴야 하지만 창녀로 몰락한 이 유다가 길 가는 모든 남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이렇게 타락해 가도록 남편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3절에서 이 남편인 여호와는 이 아내 유다의 바람길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가뭄으로 그들의 의식주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 밀, 보리 등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는 비는 이른 비는 9월에서 11월에 내리고 그리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립니다. 이 두 시기에 비가 제대로 와야만 한 해 농사와 수확이 가능합니다. 유다가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긴 이유는 풍요를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한 그런 비를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들은 그들의 필요를,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날씨와 비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가뭄과 기근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다가 열심히 숭배하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와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여 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뻔뻔한 이스라엘은 오래 참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용서를 구한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실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율법은 이 남편인 하나님이 이 다른 정부들과 정을 나눈 그런 아내 이스라엘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에 근거해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남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떠나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역한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125차례 정도 사용되는데 그중 이 3장 4장에서 2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에는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마치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음란하게 산에서 섬기던 이 우상들은 헛된 것이요, 그리고 복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들이 조상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고백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회개 기도처럼 들립니다. 내용이 매우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이러한 고백을 인정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고백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진솔해 보이는 언어로 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일종의 그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본문 말씀은 이 반역한 자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그들보다 더 행태가 나아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선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영적으로 훨씬 부패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남유다는 이미 멸망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된 행태들을 살피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그들의 방탕한 삶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 자매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좀 회개하고 돌이키지 왜 그랬노? 짜증나고 화가 나시죠? 하지만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뭔가 아리송하면서도 매우 깊이가 있는 말이죠.
우리 인류는 그동안 이 욕망과 탐욕 그리고 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과 침략, 학살, 무분별한 자연훼손 등 잘못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이용하려는 그런 얄팍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미 망해버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적극 동참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미지근한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핍박했습니다. 셋째로 위선적인 회개와 기도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때때로 이 돌아오는 척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코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강팍함과 방종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 온갖 불의한 일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다윗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부숴버린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익숙한 우리 삶의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믿기만 하면 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무수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유일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수히 많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원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기도 한 번 하고 다음 날부터 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거룩하고 값진 복음을 완전히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게로 향한 채로 매주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면 그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지만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빨리 다시금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난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심판 너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야 심고 건설하는 새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전해 듣는 메시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런 성경 본문을 분석한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 100으로 봤을 때 선지서를 본문으로 한 게 7점 몇 프로인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른 성경 말씀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그런 우리에게 주일 강단과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수많은 영상들은 끊임없이 위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잘라내버린 그러한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없고, 그리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그러한 징계의 메시지가 없는 위로는 참다운 위로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그리고 마주대하기 껄끄러운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잠시 잊게 만들고 덮어버리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도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애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일단 그 백성들이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스스로 이 여호와께로 발길을 돌이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뽑고 부수는 그런 날카롭고 강한 망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참된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